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사람들 하만사들, 안녕하세요, 예디입니다. 안녕하세요. 산림대왕입니다. 샬롬, 즐거운 추석 연휴는 잘 보내셨나요? 7번째 에피소드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여러분은 묵묵히 걷고 있는 길이 있나요? 어쩌다 그 길에 들어서게 되셨나요? 그 길을 걸으며 드는 심정이나 생각들은 어떠하신가요? 그 길은 신념으로 걷는 길인가요? 아니면 신앙으로 걷는 길인가요? 남들은 걷지 않는 길임에도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있다는 이유로 발걸음을 내디딘 적이 있나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동행해 주시는 길이란 어떤 길일까요? 오늘 우리는 다양한 길에 대해 다루고자 합니다. 천로역장이라는 책을 읽어보셨나요? 크리스천이 작고 큰 고비들을 넘기며 천국 길로 나아가는 내용을 담은 무척 유명한 기독교 소설이죠. 소설의 주인공처럼 우리가 지나왔고 또 앞으로 지나갈 길에 대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에 대해 함께 묵상하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이번 에피소드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게스트 산림대왕님 본인에 대해 자기소개 부탁드려요. 네, 안녕하세요. 산림대왕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세계의 수호자라고 자기소개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산림대왕 닉네임의 뜻이 뭐죠? 이건 사실 제 친구가 지어준 닉네임인데, 제가 산림 쪽에서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산림을 지키고 산림을 더 보존하려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많이 대화를 나눴었는데, 그 과정에서 넌 진짜 산림에 대해서 뭔가 관심이 많다, 좀 지키려고 하는 그 마음이 멋있다, 이런 말을 하면서 이제 산림대왕이라고 이렇게 놀리듯이 지어줬는데, 이게 좀 저는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어가지고 네, 산림대왕이라는 별명을 계속 쓰고 있습니다. 산림이 마음에 드시는 거예요? 대왕이 마음에 드시는 거예요? 저는 솔직히 대왕 쪽이 조금 더 마음에 들어가지고 네. 그러면 산림대왕 글자가 좀 길어가지고 산대가 좋으세요? 대왕이 좋으세요? 저 대왕으로 해도 될까요? 네, 대왕님으로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보다 높아지실 수는 없는데 괜찮으시겠어요? 네, 근데 대왕님은 사실 좀 귀여운 느낌이어가지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주인공인 산림대왕님의 이야기에 대해서 조금 더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하만사들에 대해서 기존에 좀 알고 계셨던 분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 애청자입니다. 애청자. 하만사들에는 필수 코스가 있습니다. 필수 질문 코너가 있는데 뭐냐면 일단 DJ인 저와의 만남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만남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중에서 먼저 DJ인 저와 어떻게 만나게 되셨는지 짧게 좀 이야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사실 만난 것도 만난 건데 제가 예디님을 처음 봤을 때 그 장면이 좀 인상적이어서 그걸 먼저 말씀을 드리면 네. 바야흐로 한 1년 전에 네. 이제 저희 보드게임을 한창 친구들끼리 많이 하던 시즌이 있었거든요. 근데 네. 그 구석에서 한마디도 안 했었는데 이렇게 보통 보드게임이 좀 거짓말하는 게임들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구석에 앉아 계셨어요, 에디님이. 그래가지고 게임을 하는데 너무 말을 안 해서 저는 약간 이렇게 동떨어져 있는 친구들을 보면 말을 거는 습성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다들 막 변론을 하고 정치질을 하고 있는데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 에디님이 범인 아니냐 이렇게 말했는데 진짜 표정엔 누가 봐도 범인인데 말은 나 아니야 이렇게 하는 그 모습 봤는데 그게 진짜 거짓말을 진짜 못하는구나 이 사람. 네. 그게 저는 이제 에디님의 첫인상이었고 네. 그러고 그 뒤로 이렇게 모임을 하다가 저희가 그 노래방을 같이 갔는데 여러 명이서 우선 제 기억이 틀릴 수도 있는데 여러 명이서 노래방을 갔는데 그때 이제 몇 명이 못 오고 막 이래서 4명이 남았었나요? 그게 뭐였냐면 저희가 여름 수련회를 갔어요. 맞다 맞네. 기억나시나요? 네네. 근데 그 수련회가 되게 특별해가지고 침묵 수련회였어요. 맞아요. 그래서 일단 침묵은 잘 지켰어요. 침묵은 잘 지키고 이제 세상으로 돌아갈 때가 됐는데 갑자기 이 산림대왕님이 눈에 탁 띄는 거예요. 왜냐면은 그 산림대왕님이 그때 저희 목원이었나? 그랬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저도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수련회 끝나고도 이제 막 대왕님 네.
끝나고 한번 노래방 때리실래요? 맞아, 좀 아쉬워가지고 이게 며칠 동안 말을 못 하다 보니까 맞아. 이게 좀 이렇게 터트릴 게 필요하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맞아요. 그때 이제 멤버를 막 모았는데 몇 명이 안 모이다가 네. 그때 간 멤버들이 이제 너무 잘 맞았어가지고 네. 노래방 스타일도 잘 맞고 처음에는 그래서 노래방만 주구장창 갔었는데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끼리 이름 지은 게 또 있잖아요. 맞아요. 네, 원래 코인노니아인데 저희 코인 노래방을 너무 많이 가가지고 코인노니아라고 이름을 짓고 맨날 가다가 이게 점점 뭐라고 해야 되지? 이제 노래방만 가는 게 아니고 좀 깊은 얘기도 많이 하고 네. 이러다 보니까 진짜 잘 맞는다. 뭔가 이런 대화가 가능한 공동체구나 이런 게 있어서 좀 더 친해지고 좀 깊어졌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엔. 맞아요. 제가 산림대왕님 기억나는 거는 좀 기억을 못 하실 수 있는데 이거 제가 예전에 한번 언급했어요. 뭐냐면 저희 교회에 새 가족으로 오셨는데 네. 그때 저희는 수다방이라고 해서 한번 그 주에 처음 온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맞아요. 짧게 뭐 간단한 뭐 어떻게 교회에 오게 됐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가볍게 좀 얘기하는 시간이 있어요. 기본적인 인적사항을 좀 얘기하잖아요. 그러고 나서 같은 이제 또래 모임 이런 거를 갔는데 그때 이제 와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나름 이제 새 가족을 챙기는 롤이었으니까 나름 좀 이제 저도 그 당시에는 저도 그 산림대왕님처럼 동떨어져 있는 누군가에게 좀 그래도 이렇게 한마디 좀 해줘. 그러니까 이런 타입이거든요. 그래서 워낙 이게 또 처음 오고 이게 어색하고 하니까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정색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뭐 이름 뭐 누구님 이렇게 이름 아는 척을 했는데 예를 들면 뭐 이름이 산님인데 뭐 제가 예를 들면 뭐 린산님 이런 식으로 언급을 한 거예요. 네. 근데 막 그때 조금 무표정이었을 수도 있는데 되게 그때 막 되게 어색하고 긴장해서 이제 표정이 되게 안 좋아 보였어요. 그래서 말을 한 거였거든요. 분위기를 풀어보려고. 그래서 림사님 뭐 이번에 또 뵀네요. 같은 또래 모임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되게 막 표정 진짜 안 좋아지면서 조용히 선님인데 제가요? 다른 사람이랑 혼동하신 것 같은데? 아니에요. 그래요? 그래가지고 제가 망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다음에는 참 잘했거든요. 그러다가 그때 한번 내가 실례했다 어떡하지 진짜 미안하다 이렇게 생각하다가 같은 목장으로 배정이 돼가지고 그때 정말 이 사람의 이름을 잊어버리다 맞다. 그래서 그 목장에서 네. 이름 제대로 불러드린다 막 이러면서 기억나는 것 같아요. 네 그랬던 기억이 있네요. 근데 목장에서보다 언급하신 코인노니아를 통해서 되게 자주 교제하게 되면서 그렇죠. 그때 뭐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나눴고 그때 되게 생각이 깊은 친구이다 라고 좀 생각을 많이 하게 돼서 하만사들을 처음에 만들었을 때도 뭔가 한번 와서 좀 얘기하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제가 또 비장의 카드를 근데 저 오래 기다렸는데 좀 순서가 좀 뒤쪽이라 좀 서운하긴 했습니다. 아니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죠. 늘 주인공은 뒤쪽에 그렇죠. 나오잖아요. 그렇죠? 제가 또 오래 참았습니다. 좋아요. 그러면 두 번째로 하나님과의 만남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저 이거는 은근 직접 들은 적이 기억이 잘 안 나거든요. 제가 말한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쵸? 나눌 기회가 많지 않아가지고. 그리고 좀 궁금하긴 하네요. 하나님과 어떻게 만나게 됐는지. 근데 이게 뭔가 처음 만난 거는 사실 좀 강렬한 기억이었던 거는 중학교 2학년 때인데 네. 중학교 2학년 때 교회가 작아가지고 이제 친구가 한 3명 있었어요, 저까지.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옆에 친구들은 막 중학교 2학년인데 방언도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저는 이제 기도는 열심히 했는데 이제 울어야 좋은 기도 뭔가 이런 게 박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계속 울려고만 막 노력했던 그 기억이 있어요. 막 진짜 기도 열심히 하면 울어야 된다. 안 울면 제대로 된 기도가 아니다. 이런 잘못된 생각이 있었는데 그거를 하다가 갑자기 그 마지막 날에 그 기도를 하고 있는데 진짜 인격적으로 만난다고 하잖아요. 네. 약간 이렇게 진짜 내 의지와 상관없이 그 말씀이 몇 가지가 떠오르면서 말씀도 잘 안 읽는데 말씀이 떠오르면서 눈물이 진짜 왈칵 나와서 그때 뭔가
뭔지 몰라서 이제 음. 그 선생님한테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게 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너가 지금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만나주신 거다. 그러니까 너가 이렇게 계속 기도하고 이런 식으로 기도해라 이런 말씀을 해주셨던 게 첫 번째였고 그리고 명확하게 시기는 기억이 안 나는데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 제 신앙에 대해서 생각을 좀 많이 했었어요. 근데 생각을 하다가 그 대학교 때 그 선교단체를 하나 했었는데 네. 거기서 지금까지는 이제 쭉 그 엘리트 코스를 밟았어요. 그 아시죠? 약간 모태신앙의 옛날에 뭐 하고. 엘리트 코스 막 학교 이렇게 학생회 하고 뭐 선생님 하고 뭐 이렇게 하고 딱딱딱 회장하고 막 이런 걸 밟았는데 당연히 그냥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믿고만 가고 있었는데 이제 선교단체가 책을 되게 많이 읽는 선교단체였거든요. 그래서 계속 무슨 제가 책을 평생 몇 권 읽질 않았는데 한 달에 한 권씩 책을 읽는 거예요. 아 진짜 빡세다. 네, 그리고 막 발제하고 막 나눔하고 오. 내 차례 때 막 발제를 해서 막 설명을 해주고 막 이런 걸 시킨 거예요. 좋은데요? 네, 그래서 평생 읽을 책을 그때 다 읽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그때 이제 그 리더 형이랑 누나들이랑 막 얘기를 하면서 질문을 하기 시작했어요. 뭔가 신앙에 대해서 그런 근본적인 질문 있잖아요. 왜 믿는지, 그리고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 뭔가 이런 질문들을 하면서 그때 조금 이제 하나님에 대해 알아가고 좀 이렇게 임팩트 있게 막 바울처럼 만난 건 아니지만 그런 게 틈틈이 계속 꾸준히 있었어서 네. 이제 그때 내 신앙이라고 해야 되나? 뭔가 부모님 신앙이 아니라 제 신앙에 대해서 조금 생각하게 됐고 그때부터 좀 가치관이 약간 쌓인 것 같아요. 난 이런 것 같은데 형 어떻게 생각하냐 이러면 그 사람 얘기도 들어보고 들으면서 그냥 듣고 이렇게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책도 읽으면서 뭔가 이렇게 가치관을 만들어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조금 솔직히 그 대학교 때가 거의 신앙의 시작이지 않았나라고 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나눠야 될 이야기가 정말 많기 때문에 이 정도로 좀 마무리를 하고 오늘 주제에 대해서 본론으로 좀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주제가 길인 만큼 이 길에 맞게 질문 몇 가지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특별하게도 제가 천로역정이라는 컨셉을 가지고서 준비를 해볼까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걷는 다양한 길들이 있는데 그 다양한 길을 주제로 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대주제는 길이지만 우리가 인생살이를 하면서 만났던 그 수많은 길들을 주제로 좀 다르게 다뤄가면서 이야기를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처음 길은 초행길인데요. 초행길은 알다시피 처음으로 가는 길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산림대원님이 걷고 계신 어떠한 길이 있을 텐데 내가 처음 이 길을 걷게 된 여정이 있다면 또는 현재 하고 있는 일을 어떻게 하게 되었는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굳이 구분을 하자면 좀 두 가지 길을 걷고 있는 것 같아요. 약간 첫 번째는 저는 이렇게 창조세계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렇게 약간 환경, 뭔가 자연 그런 거랑 관련된 길이고 두 번째는 이제 사진과 관련된 길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닉네임에서부터 알 수 있듯이 좀 환경에 대한 비전이 있거든요. 이게 계속 대학교 때 공부를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서 아니다. 어렸을 때부터 좀 자연 보는 걸 좋아했어요. 그래서 나무를 특히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이게 나무가 되게 신기하고 뭔가 진짜 위대하다고 해야 되나? 그런 경이로운 지점들이 되게 많거든요. 어떤 점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는 제일 좀 매력이 있는 지점 중에 하나가 이게 모든 생명체가 되게 많잖아요. 네. 근데 좀 기반이 되는 그 생명체들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의 기반을 만들어주는 생명체예요. 그러니까 동물과 이렇게 동급인 게 아니고 이걸 다 아우르는 얘네를 다 이렇게 커버해주는 뭔가 생명체라는 생각이 공부하면 할수록 좀 많이 들어가지고 그런 거에 되게 멋있다 생각을 했고 그래서 저는 사실 대학교에서 조경학과를 갔거든요. 네. 근데 이제 조경학과에서 공부를 하고 취업도 그쪽으로 하게 됐는데 이제 하다 보니까 제가 생각하는 분야랑 조금 달랐던 거죠. 이게 그래서 산림학과로 옮겼어요. 분야를. 근데 이게 뭐가 좀 쉽게 말씀드리면은 조경학과는 좀 우리 인간들이 살고 있는 그 환경에 있는 자연이고 이제 산림은 아예 진짜 야산, 진짜 자연을 어떻게 가꾸고 어떻게 이것들을 활용할지 뭔가 이런 거에 대해서 일을 하는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좀 이렇게 생각한 거는 조경이 좀 상품화되어 있는 그러니까 나무가 하나의 그냥 꾸미는 소스 아, 이 정도로 돼 있는 게 많았어서 제가 생각한 거랑 좀 달라서 산림학과로 옮겨서 공부를 하고 있었고 네 그래서 산림에서도 제가 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다양한 부분을 좀 경험을 해보고 싶어서 지금 회사는 사실 그 산사태 연구실이라는 데서 일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제가 원하는 분야는 아니었는데 좀 다양한 분야를 좀 공부하자 해서 이쪽도 한번 가보고 또 다음에는 다른 부분도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제가 산림 분야에서 일을 하고 있지만 제가 그 환경에 대해서 좀 많은 비전에 대해서 많은 영향을 준 거는 사실 대학교 때인데 이 대학교 때 저희 그 선교단체 강사님이 환경에 대해 관심이 되게 많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환경에 관한 강의 같은 걸 만들어서 애들한테 막 하고 실천도 시키고 막 이런 게 있었는데 그게 너무 인상적이었어서 그때 제가 몇몇 친구들한테 우리 좀 환경에 대해서 공부하고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단체를 만들어 보자 오. 해가지고 이제 한 6명 이렇게 모여가지고 네. 저희끼리 돌아가면서 담당자를 정해서 음. 한 달에 주제를 하나 예를 들어서 플라스틱에 대해서 한다 그러면 한 명이 그 플라스틱에 대해서 조사를 해오고 이렇게 발표 자료 같은 거 만들어서 강의를 해주고 그거에서 듣고 그거와 관련된 실천을 하나 다 같이 해서 인증하고 약간 이런 걸 했었어요. 네. 근데 이게 너무 재밌었고 오히려 저는 애들이 막 발표하기 부담되니까 싫어해가지고 막 안 하려고 하고 이랬는데 저는 이게 오히려 말해주는 게 더 공부가 많이 되더라고요. 그쵸. 그래서 그럼 안 하면 내가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계속 공부하고 그래서 막 뭐 생태계, 뭐 플라스틱, 뭐 육식, 비건, 미니멀리즘 막 이런 걸 다 공부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조금 뭔가 창조 세계에 대한 확실한 비전을 좀 발견한 것 같고 두 번째는 약간 사진인데 사진은 이제 비전보다는 살림이랑 좀 다르게 저희 욕심에 좀 가깝다는 생각을 좀 하긴 하거든요. 욕심? 약간 뭐랄까 지금 투잡이라고 하긴 조금 민망하지만 이게 웨딩 사진을 좀 본식 촬영을 같이 병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처음에는 자연 풍경 찍는 걸 되게 좋아했어요. 뭐 자연을 좋아하다 보니까 풍경만 찍으러 다녔는데 이게 사람을 찍게 된 게 뭔가 장비가 카메라 장비가 되게 비싸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계속 마련할 수 있는 돈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수익 창출이 안 되니까 뭔가 수익 창출이 될 만한 거를 알바를 좀 구해보자 생각을 하다가 본식 촬영을 하게 됐는데 사람을 찍는 게 너무 좀 좋은 거예요, 기분이. 의미도 있고. 네, 이게 이 사람의 소중한 순간을 그치. 내가 책임져서 맡아야 된다는 그게 너무 좀 제가 또 도파민 중독자여가지고 네. 도파민 싹 네, 그런 게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 찍는 게 조금 더 이게 흥미가 생기고 이래서 네. 그때부터 사람들의 행복한 순간들을 담는 게 되게 의미가 있고 좀 즐겁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이제 그걸 통해서 이제 아직은 조금 이게 미완성이라 비밀인데 네. 좀 계획하고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사진에 대해서. 궁금하다. 네, 예를 들어서 뭐 사진전이라든지 야. 이런 걸 좀 준비하려고 하고 있어서 나무에 대한, 사람에 대한. 네, 우선은 그냥 사진전만 크게 잡고 있고 네. 이제 그거를 제가 좋아하는 산림이랑 자연이랑 어떻게 연결할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아직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이 정도 2개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직장 생활도 하면서도 그거 이외에 뭔가 가지고 있는 흥미나 취미를 발전시켜가지고 다양하게 좀 관심사를 넓혀가고 있는 느낌이네요. 네, 그쵸. 근데 되게 그 중심에 대학교가 좀 크기도 했네요. 대학에서 신앙도 크고 뭔가 흥미도 좀 발전시키고 그때 그렇네요. 되게 많은 성장이 있었는데요. 어떻게 보면 거의 길의 시초가 된 느낌도 있잖아요. 신앙도 시작이고 흥미도 시작이고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오, 생각 안 해봤는데 이거는 오, 조언하겠다. 네. 있습니다. 또 제가 또 산림대왕님의 뿌리를 또 찾아버렸네요. 좋습니다. 그러면 저희 초행길을 잘 걸어본 것 같아요, 둘이서. 네. 그러면 잠시 우리 또 막다른 길에 대해서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즐겁게 초행길을 걸어왔으나 아니 이럴 수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양한 길을 예비하셨고 우리가 막다른 길을 또 경험하는 순간들이 많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내가 걷고 있는 길이 있는데 걸림돌이 된다든지 아니면 걷고 있는 길 가운데 뭔가 어려움이 생긴다든지 이런 식으로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길을 걷다 마주한 좀 어려움이 있어서 좀 막막하다. 내가 막다른 길에 놓여있다 라고 느낀 경험이 있다면 혹시 있을까요?
막다른 길은 사실 이게 제가 어느 선까지 좀 말을 해야 될지 좀 고민을 했는데, 사실은 현재가 좀 그 막막한 시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 왜냐면 제가 지금 걷고 있는 일 중에 아까 살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살림에 대해서 요즘에 회의감이 너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저는 좀 이렇게 살림과 관련된 일을 하고 있고, 또 더 하고 싶지만, 이제 방향성을 잡는 게 진짜 어려운 것 같은 게, 까놓고 말하면은 이제 우리나라 시스템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뭔가 이 분야를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고 어떤 일을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이 되게 많이 생기는데, 네. 우리나라의 뭐 거의 모든 분야가 그렇다고 하지만 이 각 분야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공공기관들이 있잖아요. 그쵸. 그 공공기관들이 좀 실용적인 정책보다는 좀 이렇게 자신들의 이익을 위한 정책들을 좀 꾸려나가는 게 좀 대부분이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 물론 제가 그 지식의 그 깊이가 좀 얕을 수 있지만, 그리고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좀 다른 분야보다 산림 분야가 더 취약한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네. 다른 부분들은 좀 복지 아니면 뭐 사람 이런 데 관련된 부분이지만, 산림은 넓게 보면은 나무뿐만 아니라 뭔가 세계적인 기후위기나 네. 이런 것까지 좀 연결이 되잖아요. 크게 보면. 그쵸. 그래서 뭔가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더 직접적으로 좀 취약성을 드러내는 분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자세하게 조금만 말씀드리면, 네. 약간 이렇게 공무원들이 임기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렇게 로테이션이 계속 돌아요. 그러면 임기가 끝나기 전에 실적을 내야 되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실적이 뭐 안 나면 다른 데로 뭐 자천? 네, 아무튼 뭐 좀 인사 관련이나 인사 이런 데 관련이 영향이 될 수도 있고. 불이익이 될 수 있으니까. 네. 근데 그 산림 부분에서 실적을 낼 수 있는 그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벌채라고, 네. 산림을 수확하는, 나무를 네. 수확하는, 베고 수확하는 그 과정인데, 네. 이게 매년 100kg 한 양들이 좀 할당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할당되어 있는 이유가 이 실적을 계속 내야 되니까 매년 이 정도 벨 수 있게 약간 규칙을 만들어 놓은 거죠. 근데 우리나라 산림들은 나이가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배도 크기가 되게 작은 나무들만 맨단 말이에요. 그래서- 작은 나무가 아니고요. 네, 그래서 약간 소경제, 대경제 이렇게 말하는데, 네. 대경제는 이제 큰 나무, 목재로 쓸 수 있는 나무들이고, 소경제는 약간 좀 약간 펄프제나 아니면 이게 연료 이런 걸로밖에 쓸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리고 산이 험준해가지고 장비가 또 들어가기 힘들고,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엄청 넓어서 그냥 기계가 들어가서 한 번에 쫙 밀고 나오고, 뭐 이래서 그런 장비나 아. 돈이 별로 안 드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그니까, 워낙 산지라서. 그래서 한 그루를 베기 위한 그 들어가는 돈 대비 아웃풋이 너무 적은 거죠. 비율적으로 계속 네네네. 교체하게 되는 거네요. 그쵸. 약간 손해를 계속 보는 거죠. 인풋 대비 그 아웃풋이 너무 적으니까 적자가 나고, 그런데도 매년 이제 실적을 채워야 되니까 벌채를 해나가고 있고, 뭐 공식적인 그런 부분에서는 이렇게 나무가 나이가 많아서 베고 있다, 이런 식으로 뭔가 발표를 하고, 약간 예를 들어서 독일 같은 경우에는 관리를 진짜 잘해서 나무들이 막 300년 된 나무, 500년 된 나무 이래서 몇 그루 안 베도 돈이 엄청 많이 되고, 뭐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를 보면 이제 그런 시스템이 계속 반복되니까 악순환이 계속 반복이 되는 거고, 그런데도 현재는 우리나라 이제 목재 자급률을 높이겠다, 막 수입을 너무 많이 한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그 돈이 많이 드니까 목재가 너무 비싸요, 해외에서 수입하는 것보다. 네. 그래서 60% 이상이 수입이거든요. 그렇게 많이 벌채를 하는데도 수입을 해야 네, 돼요. 그렇죠. 사실 이게 목재로 그 대부분이 뭐 가구나 아니면은 건축 쪽에 목재로 사용이 돼야 되는데, 이게 다 얇고 작고 이러니까 연료 이런 데밖에 못 쓰니까 목재가 없어서 수입을 다 해오는 거죠. 네, 그런 시스템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 보니까 이제 의미 없는 그런 벌채들이 계속 되는 거죠. 그러네요. 그냥 벌채 자체도 뭔가 생산적이지 않은데 또 수익까지 해오면은 2배로 더 비효율적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자급률을 높인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그게 현실적으로 지금 정책상으로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느낌? 1년에 아니면 그 임기 기간 동안에 왜 이만큼의 벌채를 해야 한다라고 정해놓은 게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런 정책을 펴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게 문제라면 우리나라 뭐 산림 환경상 그런 걸 하는 게 너무 비효율적이다라고 해서 그 할당량 자체를 뭔가 조정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 왜 그런 거는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솔직히 이게 그 공식적인 데이터랑 네. 이 안에서 내부 데이터랑 조금 달라서,
이게 그 발표를 할 때도 솔직히 이게 그냥 저희 쪽에서는 이거 그냥 실적 내야 되니까 잘라라 이렇게 하지만 겉에는 이제 우리는 목재가 필요하기 때문에 목재를 수확하고 있다. 뭔가 이렇게 다른 식으로 좀 표현이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뭔가 뭐랄까 그 사실 그 정해놓은 게 이 규칙대로 정해놓은 게 아니라 이제 사람들이 계속 임기가 바뀌고 하면서 매년 벌채를 하는 그 양들은 그 회의를 통해서 정해지지만 이제 그 양에 대해서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자르긴 잘라야 된다 그거를 정해놨다는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긴 해야 되고. 그 사실 그 살림 베는 거 말고는 그렇게 그 실적으로 낼 만한 게 없어요. 이게 실적으로 낼 만한 게 해봤자 뭐 이 산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찾아오는지 뭐 이런 건데 네. 그런 건 사실 그렇게 크게 실적을 차지하지 않고 뭐 목재를 수확해서 이만큼의 경제적인 이득을 얻었다 이런 게 가장 크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들어가는 비용은 이야기를 안 하고 이만큼 얻었다라고만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들은 살리면서 이 정도 나오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산림대왕님이 느끼고 있는 그런 막다른 길이라는 게 사실 스스로 세운 어떤 기준에 대한 막다른 길이라기보단 시스템적인 영향도 되게 크게 받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근데 저는 사실 이거를 아직 많은 경력을 쌓은 게 아니니까 알아가는 중인데 이제 저는 사실 이 환경을 뭔가 보존하고 더 어떻게 긍정적으로 효율적으로 활용할지에 대한 거를 배우고 싶어서 왔는데 여기는 뭐 예를 들어서 연구기관이나 이런 데도 그 대빵 공공기관이 있잖아요. 네. 거기서 이제 원하는 분야의 연구만 진행을 하고 거기서 필요한 이제 근거가 되는 데이터와 관련된 연구만 진행을 하고 네. 뭔가 이런 식의 그게 계속 반복이 되니까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행동할지 고민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그 학위를 했는데 학위 논문을 쓰면은 석사인데 제 논문에 대해서도 그쪽 산림 대빵 기관에서 네. 혹시 논문이 나오면 공유 좀 해달라. 이게 좀 안 좋은 이야기를 적을 수도 있으니까 확인하고 싶다. 이렇게까지 그냥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하긴 했지만 네. 연락이 왔었거든요. 따로. 정말요. 좀 이렇게 폐쇄적인 부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런 거 가운데에서 느껴지는 감정 같은 거는 혹시 있으세요? 저는 안타까운 게 가장 큰 것 같은데, 사실 저는 이제 환경을 보존하고 좀 지키는 데에 좀 목적을 더 크게 두다 보니까, 네. 이 사람들이 너무 이걸 잘못 활용하고 있다는 게 보이니까 그거에 대한 안타까움이 좀 큰 것 같아요. 근데 가장 안타까운 건 뭐냐면, 이 사람들이랑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 사람들도 알아요. 잘못된. 네, 우리 정책 잘못됐다는 걸 아는데, 이제 이미 거짓말을 해서 그 거짓말을 덮으려고 또 거짓말을 해서 이미 자기네끼리도 논리가 안 맞는데 이걸 이제 누군가 총대를 메고 아예 싹 갈아엎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조용히 있는 게 되게 많아요. 왜냐면 저희 회사에서도 인터뷰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라고 하고 오고 언론에 대해서 다시 또 회사에 돌아와서 무슨 문제가 없냐 당연히 있지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분 되게 많았고 그리고 제가 존경하는 그 박사님 한 분 계신데 그분이 좀 제 논문에 대해서 은인이신데 그분을 보고 진짜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느낀 게 그분이 이제 산림 정책에 대해서 비판하는 글을 SNS에 적으셨나 봐요. 네. 근데 그때 이후로 좀 이렇게 거의 제명 아닌 제명이 되셔가지고 그 분야에서. 네 뭔가 이게 자문위원 이런 것도 많이 안 써주고 네. 좀 거의 이렇게 매장되듯이 그래서 그분이 막 우스갯소리로 나는 이제 할 거 다 했으니까 뭐 농사나 지어야겠다 고향 가서 약간 이런 말씀하신 걸 있었거든요. 그 글 한 번 쓰는 게 파급력이 그 정도나 되는 거예요? 네, 그분이 좀 이렇게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이고 팔로워들도 많고 이랬으니까 네. 그런 거 보면은 진짜 이 사람들이 이걸 살리기 위한 정책이 아니구나라는 걸 좀 크게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뭔가 분야는 산림이기는 하지만 사실 우리도 다양한 일들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그 분야마다 가지고 있는 어떤 고질적인 또는 행정적인 문제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계속 해왔던 거기 때문에 그 관성이 너무 큰 것 같아요. 그게 모두가 잘못되어 있다는 걸 알지만 이거를 바꾸려는 노력보다 지키려는 노력이 덜 수고롭고 맞아요. 사실 나는 그거를 바꾸려는 노력을 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서 뭔가 굳이 고생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제가 바라봤을 때는 뭔가 이 사회가 굳이라는 거를 굳이 하지 않는 느낌이에요. 점점. 손해를 봐야 되니까.
그쵸. 손해보기 싫은 사회가 되는 것 같고, 조금 불편함을 내가 참아내면은 나중에 내가 편하니까. 좀 이런 방식으로 계속 좀 사회가 움직이는 논리가 되어버린 것 같아서, 저도 얘기 들으면서 좀 안타까운 느낌, 공감도 되고, 좀 그렇네요. 그래서 저는 좀 다행이라고 느낀 것 중 하나는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뭔가 옛날보다 네. 더 이게 문제가 명확하게 보이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비슷한, 제가 말을 못해서 이해를 하실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비슷한 거 문제가 약간 감춰져 있어서 뭐가 문제였지? 이래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지가 고민이 많이 됐다면 지금은 말씀하신 것처럼 명확하잖아요. 이 손해를 보는 안 보려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손해 보는 걸 하는 사람이 없다. 네.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약간 크리스찬으로서 뭔가 해야 될 일들이 좀 명확하게 보이는 느낌. 그렇죠. 네. 그 손해를 굳이 감수해야 되는 이유가 되어주는 게 신앙이 되는 거고, 그래서 그 길을 나아갈 수 있는 좀 힘이 되는 것 같고, 이건 좀 별개의 궁금증인데, 그러면은 글 한번 써가지고 어쨌든 제명 아닌 제명 당하신 그분 크리스찬이세요? 아니면 아니요. 그냥 자기의 그 신념대로 행동을 하신 거예요? 네, 그분이 말씀하신 거는 저랑 밥을 먹으면서 얘기했을 때, 나는 사실 이거를 좀 바로잡고 싶다. 그래서 여러 군데에서 이런 말을 해봤지만, 이제 말을 하니까 사람들의 반응이 뭔가, 쟤 왜 저래? 왜 저렇게 말하냐? 그리고, 좀 말씀 삼가하시는 게 좋겠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막으셨대요. 그래서 그 답답하니까 너무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게 보이니까 자기가 공부한 그 토대로 봤을 때. 그래서 SNS에라도 이렇게 올렸는데, 이제 그게, 네. 되게 선지자 같다, 그분. 네, 저도 그래서 좀 이렇게 멋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너무 궁금한 게 많은데, 일단, 네, 분량상 산림대왕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좀 막다른 길에 마주쳤을 때 느껴지는 답답함이나 어려움들이 진짜 많았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좋아하는 하나님의 모습 중에 하나가 있는데, 피할 길을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저는 진짜 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피할 길을 내어주신다고 약속을 하신 분이시고, 그리고 막다른 길에서 예상하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보여주시는 길들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혹시 그 산림대왕님께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여 주신 피할 길이라고 느꼈던 순간들이 있다면 혹시 좀 이야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앞에 그 살림 이야기랑은 좀 연결이 안 될 수도 있는데, 혹시 군대 얘기해도 괜찮을까요? 혹시 군대에서 축구도 하셨나요? 무조건이죠. 저는 병장 만기 전역한 군필이기 때문에, 네. 네, 좀 이게 들으시는 분들이 좀 재미없어 하실 수도 있지만, 일단, 저는 이게 군대에서 있었던 일이 진짜 제 인생의 그 피할 길, 약간 메인? 좀 좋다. 중요한 알맹이 중에 하나일 정도로 좀 큰 경험이었어가지고. 흥미진진. 얘기해보세요. 이건 근데 말씀 안 드렸던 것 같아요. 진짜요? 저도 처음 듣는 거예요? 네, 제가 기억을 못하는 걸 수도 있는데, 아무튼. 저는 약간 군대에 그 오대기라는 게 있어요. 5분 대기조라고. 그 다른 사람들은 주말이나 이럴 때 그냥 생활복 입고 이렇게 누워있는데, 오대기들은 항상 풀 그 전투복에 조끼 총까지 다 들고 대기를 하고 있어야 돼요. 일상 중에도. 네. 그게 한 일주일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비상 상황이 터지면 5분 안에 출동을 해야 돼서 오대기예요. 5분 대기조. 근데 이제 뭐 탄까지 다 해가지고 세워서 트럭이 출발하는 시간까지 5분. 대박이다. 그래서 막 호루라기면서 뛰어내려가고 막 진짜,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놀리거든요. 막 뛰어내려가면 막 축하해 막 이러면서. 그래서 막 상황 터졌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이건 약간 좀 필요한 이야기라 베이스로 좀 말씀드렸고, 이게 오대기를 하면은 교회를 못 가요. 왜냐면 교회가 막 계단이 한 500개 이렇게 있는 저쪽 멀리 있어가지고 상황이 터지면 5분 안에 올 수가 없어요. 네. 네, 아니면 진짜 빨리 뛰어와야 되는데, 예배 중에 갑자기 이게 상황이 막 무전기에서 울리거든요. 이렇게 삐 이렇게 울려요. 사이렌 소리가. 그냥 예시 상황이죠. 네, 그냥 상황을 연습 훈련 겸 터트려요, 계속. 그래가지고 그걸 뛰어내려오는 게 너무 무리니까 다 이렇게 안 가는, 지금까지 갔던 그 일회가 없었다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저는 어머니랑도 신앙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때 약간 약속했던 게, 주일성수를 무조건 지키겠다. 군대 가서도 못 지킨다는 이야기가 많지만 나는 해보겠다 해서 갔는데, 그것만 딱 하고 와야겠다. 다른 거 다 못해도. 이 목표를 잡고 갔는데, 처음 딱 들어갔는데 이제 이등병 그 딱 병아리일 때 오대기가 우리 소대의 차례인 거예요. 차례가 있거든요.
딱 차려서 뭐 교회 갈 수 있냐 이렇게 병장님한테 물어봤는데 교회 못 간다. 교회 갔던 이래가 없다. 이렇게 말해서 저는 근데 이걸 너무 지키고 싶은데 너무 군대가 또 이렇게 빡세잖아요. 그래서 무서워서 물어보지도 못하고 가고 싶다라고 말도 못하고 그래가지고 그런 거에서 고민을 진짜 많이 했어요. 그래서 상황이 막 이렇게 인원이 예를 들어서 전체 소대 인원 중에 몇 명 열애가 돼요. 한 3명 이렇게 열애를 시킬 수 있어요. 인원이 정해져 있어가지고. 근데 그런 거 보통 이제 만기 병장, 저녁 얼마 안 남은 애들. 그렇겠다. 그런 애들이 열애되니까 저희는 다 들어갔죠. 그래서 이게 다 물어보고 다녔는데 절대 안 된다. 그랬던 적이 한 번도 없다. 라고 해서 포기를 하고 어머니랑 통화를 하다가 엄마가 할 수 있다. 기도해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저는 제가 이 말 때문에 사실 조금 거의 간증거리인데 제가 엄마한테 뭐라고 말했냐면 소대장님이 죽지 않는 한 절대 불가능하다. 그런데 엄마가 여기서 뭐라 그랬냐면 내 생각에는 너가 불가능하다고 강력하게 말하는 거 보니까 될 것 같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그래서 저는 그때 엄마한테 짜증을 내고 끊었거든요. 아니 군대 안 와봤으니까 그렇지 엄마가 와보고 얼마나 무서운지 아냐. 저희는 막 몰래 때리는 그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딱 통화를 끊고 했는데 그 오대기가 금요일인가의 시작이었어요. 그래서 주일까지 나왔잖아요. 근데 금요일날 밤에 갑자기 그 분대장이 우리를 다 모아가지고 인원이 바뀌었다. 근데 왜 바뀌었냐면 그 여단에서 여단이라고 있거든요. 대대 여단 그다음 그 위에가 뭐 사단 군단 이렇게 있어요. 근데 여단에서 그 약간 주관하는 게 있었는데 여단이었나? 군단에서 그 감사가 나온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이잖아요. 병아리라서. 그래서 잘하는 인원들로 편성을 해라. 상황 터졌을 때 문제 없게 그리고 브리핑할 수 있게 그런 애들로 편성을 해라라고 여단에서 그 지침이 왔어요. 군단에 약간 점수가 들어가는 거라서. 그래서 저녁 한 이틀 남은 3일 남은 걔네들이 다 들어가고 맨 마지막 맨 말단 병아리 3명이 빠졌어요. 제가 거기 딱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때 딱 갑자기 스치는 생각이 이제 이렇게 오늘 설교에서도 말씀하셨지만 뭔가 이렇게 저희 생각으로 이게 막지 않고 뭔가 그 이상의 거를 믿고 하면 그 길을 열어주신다 이런 말씀도 많이 하시잖아요. 그쵸. 근데 그걸 딱 생각나면서 내가 불가능하다고 말을 했는데 이게 됐다. 그래서 그게 진짜 너무 큰 임팩트였어가지고 그리고 엄마랑 통화를 했는데 엄마는 진짜 아무렇지 않게 될 것 같았어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그때 제가 아까 이렇게 회개를 하고 그래서 그때 결심한 게 이제 그 뒤로 한 번 교회를 간 사례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뒤로 이게 좀 텀이 오래 뒤에 오거든요. 소대가 많고 중대가 많고 여러 중대가 다 돌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가 거의 상병 때 저희 차례가 돌아왔어요. 근데 이제 그때는 제가 거의 분대장을 달고 있었거든요. 분대장은 이제 무전기를 들고 있고 책임질 수 있는 뭐가 위치? 그래서 그때 제가 어떻게 했냐면 교회 가고 싶은 소대장님이랑 얘기를 해가지고 저 교회를 가야겠다. 근데 이제 분대장이니까 그때는 근데 생각났는데 왜 이등병 때 교회를 가기 힘들었냐면 내려오기도 힘들었지만 이 무전기를 분대장들만 갖고 있어요. 근데 이 무전기에서 상황 터진 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등병이 교회를 가고 싶으면 무조건 분대장이 한 명 데리고 가야 돼. 부분대장이나 분대장을 데리고 가야 돼. 근데 이등병 막내가 상병한테 저랑 저 교회 가야 되니까 같이 좀 가주시죠. 그럴 수는 없지. 네, 총 들고 같이 좀 가주시죠. 귀찮겠지만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못 갔었는데 그러니까 제가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나 같은 애들이 또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가고 싶은 애들을 내가 데리고 가야겠다. 라고 해서 소대장님한테 말해서 제가 무전기를 챙겨서 애들이 무슨 일이 생기면 쫙 데리고 내려오겠다. 교회를 보내주실 수 있냐. 그때 소대장님이 너가 책임질 거면 괜찮다. 라고 해서 그 이등병들이랑 저희 소대 애들 방에 가서 혹시 교회 가고 싶은 사람 있냐. 그랬더니 그 중에 여러 명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교회 갈 수 있냐. 그래서 제가 교회 갈 수 있다. 나 갈 건데 같이 데려가겠다. 이렇게 자기는 못 간다고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었어서 포기를 하고 있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제가 그때부터 네. 뭐 있을 때마다 이제 그 교회를 애들 다 데리고 갔어요. 제가 책임질게요. 데려가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게 저는 조금 진짜 임팩트가 있었던 그거여서. 여기서 진짜 포인트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불가능하다고 말한 거랑 제 엄마가 아무렇지 않게 믿고 계셨던 그게 진짜 너무 커서 네, 이걸 항상 그 피할 길과 비슷한 이런 질문들이 나오면 말을 하거든요. 그 소집해서 얘기 들을 때 진짜 소름 끼쳤겠다. 네, 진짜로. 그거 아시죠? 코난에 막 네. 범인 갑자기 생각나면 파칭 이렇게 그게 갑자기 탁 되면서 네. 이 소리가 아무것도 안 들리고 갑자기 엄마랑 통화할 때 저는 그게 생각났어요. 제가 말한 거 불가능하다 라고 말한 게 갑자기 생각이 나면서 아 이거 회개해야겠다. 이게 너무 컸어요. 그때 그 기분과 그 생각이 아직도 선명해가지고 그럼 이후로 비슷한 상황이 있거나 했을 때 그 상황이 좀 힘이 되거나 그런 일이 더 있었어요? 그쵸. 약간 한 번 그러니까 이제 거의 다 좀 겁이 덜 났던 것 같아요. 뭔가 대학교 때 처음 들어갈 때 술 먹는 거 이런 것도 그렇고 그거는 좀 이따 얘기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긴 하지만 네. 아, 준비되셨나요? 네네네. 비슷한 얘기 나오면 하려고. 네. 네. 우리 철로 역점 길에서 초행길도 지나왔고 막다른 길도 지나왔고 피할 길도 지나왔어요. 이번에는 갈래길입니다. 갈래길은 여러 갈래로 나뉜 길인데 이렇게 여러 갈래로 나뉜 선택의 순간에 나는 어떤 길을 선택했는지 이야기해보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면 이럴 때 어떻게 하나님께 묻고 응답을 들어야 될지 이런 생각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그러면 먼저 여러 갈래로 나뉜 선택의 순간이 있으셨는지 또 그때 선택을 하신 경험이 있으신지 먼저 이야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는 뭔가 이 선택의 순간이 사건이 있진 않았고 지금 가장 크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지금이 사실 선택의 기로에 있는 것 같아요. 아까 막막한 길이랑 연결해서 조금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올해까지 일하는데 계약이 끝나고 내년부터 좀 계획하고 있는 게 이제 일을 좀 쉬려고 해요. 제가 예리님도 아시다시피 저는 좀 이렇게 바쁘게 살아야 되는 사람이거든요. 네. 뭔가 이렇게 바쁘게 살아야 뭔가 바쁘게 살지 않으면 제 스스로가 좀 가치 없게 살고 있는 것 같고 좀 하루를 좀 의미 없게 보냈다는 그런 강박관념이라고 해야 될까요? 좀 그런 것들이 좀 있는 사람인데 그래서 뭔가 이렇게 멈추고 좀 쉬는 거에 대해서 좀 두려움이 많아요. 네. 그래서 항상 제가 생각했던 거는 방향을 맞게 가고 있나? 내가 지금 이게 잘하고 있는 건가?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부족하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 그래서 딱 계약이 끝나는 시점과 이제 회의감이 드는 그 시점이 좀 맞물리는 느낌이어서 뭔가 한 몇 달 정도 쉬면서 뭐 공부하고 싶은 거 공부하고 자격증 공부도 하면서 이제 어떤 방향으로 갈지 또 어떻게 제가 행동을 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방향성을 잡아가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남들이 보기에는 이게 그냥 뭐 생각이 없어 보일 수도 있고 좀 백수 이렇게만 생각할 수 있는데 저한테는 좀 이 쉬는 것도 큰 도전. 완전 그렇죠. 네, 뭐 잘 아시니까. 진짜 너무 큰 도전이라 깜짝 놀랐어요. 네, 그래서 큰 도전이자 좀 근데 동시에 불안한 시기예요. 이게 제가 잘 버틸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한 것들. 그리고 저는 좀 최근에 그 친한 친구한테 너는 좀 딱 사람을 만나지 말고 좀 너가 혼자만의 시간을 이렇게 어떻게 보내는지 어떻게 고민해야 되는지 그런 걸 좀 가질 필요가 있겠다 라는 말을 좀 들었거든요. 자꾸 약속이 있고 막 사람을 만나다 보니까 너는 혼자 너의 스스로에 대해서 언제 생각하냐. 그러니까 혼자만의 시간을 잘 보내는 방법에 대해서도 좀 뭐 훈련을 하면 좋겠다 이런 말들을 했는데 그게 좀 꽂힌 게 있어가지고 뭔가 그런 시간들로 조금 그런 훈련의 기간들로 좀 사용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제가 좀 지금까지 길을 선택하는 방법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 네, 우선은 점검을 좀 해보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도덕적으로 그리고 말씀 좀 성경적으로 어긋나게 생각하거나 행동하고 있진 않는지 이거를 좀 첫 번째로 보는 것 같고
두 번째는 이제 이 길을 갔을 때 내가 이걸 하고자 했을 때 드러나는 게 나인가 하나님인가 뭔가 이거를 조금 보는 것 같아요. 사실 이게 하나님이 딱 야, 너 이 길로 가라. 아, 거기 아니야.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정말 좋지만 네. 그게 사실은 저희가 이제 음성을 들을 수 없잖아요. 음. 뭐 듣는 경우도 있지만 그래서 그런 걸로 기본적으로 조금 선택을 하는 것 같고 이 두 가지를 기도하면서 여러 번 이렇게 반복했을 때 좀 냉정하게 생각하고 문제가 없다는 생각이 들면은 대다수가 다른 사람들이 야, 너 그 길은 조금 힘들 것 같다. 그 길은 좀 아닐 것 같은데 좀 불가능할 것 같은데 하면은 그 길을 선택하는 것 같아요. 오, 일부러? 아니면 네, 일부러. 왜요? 약간 제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거는 약간 지금 시기에 내 생각 상식선으로 좀 무리인 것 같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야, 그거는 조금 너무 오버한 거 아니냐? 불가능하다, 지금 상황에서. 근데 이게 제가 기도를 하고 말씀을 읽는 과정에서 이 두 가지 점검 사항으로 문제가 없었는데 사람들이 막는 거면 대부분 그 길이 맞기 때문에 네, 맞았었거든요. 약간 저항 같은 네. 느낌이네요. 저는 오히려 좀 이게 변태 같을 수 있는데 오히려 더 이렇게 쾌감이 생기는 것 같아요. 이제 옛날에는 불안했는데 사람들이 야, 그 길 아닌 것 같은데 이랬는데 내가 그거에 대한 말씀으로서 확신이 있으면 네. 오, 맞나 보다. 오. 그래서 저는 이제 말씀으로 봤을 때 뭔가 이게 진짜 하나님을 위한 게 맞는 것 같은데 사람들이 막으면 사실 거의 확신을 하는 거죠. 오히려. 네. 지금 말하다 보니까 좀 변태 같기도 하고. 맞는 네, 것 같기도 하고. 네. 홍대병 이런 거일 수도 있는데. 네, 아니죠. 네. 그러면은 그 길을 밀고 나갈 때 추진력이 되어주는 무언가가 또 있어요. 이 길이 맞는 거야 라고 오히려 확신을 가질 수 있지만 계속 그 길을 지속하는 거는 또 다른 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그런 지속하는 힘이 되어주는 게 있어요. 내가 선택한 길에 대해서 다시 돌아보는 건 누구나 하는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길이 맞아라고 발걸음을 떼가지고 걸어가는 그 중간중간에 내가 뭔가 리뷰하는 포인트들이 있다든지 뭔가 다시 돌아보면서 다시 이게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나? 라고 내가 다시 돌아보는 어떤 뭐 주기 뭐 이런 것들이 있는지 아니면은 그 길을 같이 가고 있을 때 뭔가 동행하는 사람들을 뭔가 하나둘씩 만들면서 조금 힘을 얻어가는지 이런 다양한 방법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또 있나요? 저는 그냥 제가 온 길을 생각해 봤을 때는 이게 하나님이 저한테 맞춤으로 약간 인도를 해주시는 것 같긴 한데 전 사실 우선 좀 교과서적일 수도 있지만 이건 신앙의 기반이 좀 돼야 된다 생각하고 항상 점검을 해야 된다 생각해요. 왜냐면은 이게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조금 용기가 생기는 것 같아요. 저한테 지금까지 일하셨던 부분은 이제 하나님이 앞에 한 길 보여주시고 거기 가면 그 다음 비춰주시고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네, 막 계획적으로 막 내년은 이거 하고 10년 뒤에 이거 하고 이렇게 알려주시면 저는 진짜 제 성향상 너무 좋은데 그렇게 절대 안 알려주시고 저를 아시는 그리고 저한테 맞춤형인 것처럼 이것만 보여주시고 이것만 보여주시고 이랬거든요. 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항상 무조건 이렇게 조력자가 있었어요. 근데 이게 정말 신기한 게 뭐냐면 이게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상관없이 조력자가 있어요. 진짜요? 네. 예를 들면 예를 들어서 좀 이따 말하겠지만 그 술 이런 걸 하면은 저는 지금 MT에 가잖아요. 그럼 무조건 술을 먹는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이제 그 과가 너무 빡센 과였어서 여기서 술을 안 먹는다고 말하기 너무 힘든 그 과정이 있었는데 MT에 갔어요. 그래서 술을 어떻게 안 먹지?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근데 저는 이제 너무 앞에 다 말하는 것 같은데 네. 간단하게 말하면 네. 이제 다른 거에 되게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하고 술을 안 먹지만 다른 것에 최선을 다해야겠다 그래서 열심히 했는데 그때 그 조장형이 안 믿는 형이었는데 저를 되게 이렇게 유심히 보고 저한테 말을 걸고 너 되게 열심히 한다 이런 식으로 말을 했는데 제가 술을 사실 안 먹어서 뭔가 술을 그래도 이거라도 1등해서 뭔가 술을 이렇게 따서 드리고 싶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더니 그분이 그때는 그래 알겠어 이러고 갔는데 감동을 받으셨나 봐요. 네. 그래서 다 같이 술을 먹는 자리에서 혼자 이렇게 밥 준비할 때 혼술을 하고 계셨거든요. 그분이요? 네. 근데 이게 딱 먹기 시작할 때 약간 취하셔서 네. 그러니까 거의 이게 울다시피 하시면서 네. 나는 이 X한테 감동을 받았다. 이게 술도 안 먹는데 막 이런 식으로
막 하는 걸 보고 너무 대견하다 생각했다 이러면서 오. 네가 뭐 게임 걸리면 내가 술 다 먹어주겠다. 아, 막 이런 식으로 갑자기 듣는 아군이 예, 되어버렸어. 그런 식으로 이렇게 도와준 사람들이 진짜 근데 이게 항상 저는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도하고 네. 뭔가 말씀을 봤을 때 뭐 담대해라 막 이런 말씀들 있잖아요. 네. 그런 걸 믿고 딱 했을 때 근데 이게 진짜 신기한 게 그거를 안 하잖아요. 기도를 안 하고 그런 말씀을 생각을 안 하는 상태에서 하면 항상 힘들어요. 이 과정이. 근데 그걸 하면은 무조건 조력자가 있으죠. 그래서 이게 너무 명확하게 경험을 하니까 네. 아 나는 이거 아니면 못 살겠다. 오. 뭐 이런 생각들이 들면서 이제 그런 지점들이 이제 약간 두려움 플러스 기대도 되는 거죠. 뭔가 아 이렇게 하면은 또 뭔가 나타나겠지? 오. 그런 게 조금 저는 우와. 네, 원동력이 되는 느낌인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계속 그랬어서 그럼 저 궁금한 게 있는데, 그러면 기도를 아예 안 하고서 내 방식대로, 내 길대로 갔을 때 뭔가 딱 막히거나 그랬던 경험은 없어요? 그런 거는 되게 많았어요. 우선 기본적으로는 마음 상태가 약간 달라요. 그 상황이 딱 닥치면은 네. 그 기도를 하고 준비를 하면 이게 이렇게 변태 성향이 나와가지고 막 설레는데 겁나는 뭔가 이런 거 있죠. 그게 뭔데? 그러니까 겁나지만 클리어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러니까 근거 없는 자신감이 생기는데 그걸 안 하면 이제 아예 그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그 두려움이 더 많다고 해야 되나? 그게 우선 가장 크게 느껴지고 네. 그러다 보면은 이게 그리고 항상 명확한 기억이 안 나는데 제 기억상 제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가치로 무너뜨리세요 항상. 우와, 네. 네. 저 이 말이 되게 멋있다 생각하는데 스스로 생각했을 때 진짜 와 이 말 멋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네. 이게 내가 이걸 안 따라하고 난 돈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리로 가면 돈으로는 할 수 없는 뭔가 오. 돈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런 식으로 약간 이렇게 무너뜨리시는 게 되게 많았어서 네 그럴 때 조금 근데 대부분은 다행인 거는 결과가 나온 다음에 깨닫기보다는 그 전에 거의 네 이렇게 경험이 있다 보니까 네. 이거 잘못된 거구나 이래서 멈추는 그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오, 진짜요? 되게 예리하시네요. 좀 뭔가 저의 경우에는 모르고 가다가 거의 마지막쯤에 아는 경우들이 진짜 많거든요. 사실 누구나 그렇겠지만 하나님께서 이 길로 가라, 저 길로 가라 이렇게 알려주시면 참 편할 텐데 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런 생각해 보신 적 없어요? 하나님이 만약에 대왕아 이 길이 내 길이야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순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만약에 대왕님이 진짜 원하는 길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하나만 해주세요. 예를 들자면 내가 좀 황당한 예시밖에 생각이 안 날 것 같기는 한데 근데 이거는 되게 극도로 싫어야 더 극명해지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극단적인 예시가 내가 하기 싫은 극도의 무언가가 너무 다르니까 제가 뭐가 가장 대왕님한테 그러게 하는 예시가 될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면 뭐 저의 경우로 얘기를 하자면 저는 되게 안정지향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제가 도전하고 뭐 새로운 걸 하는 걸 좋아하기는 해요. 그래서 되게 많은 사람들이 뭐 예디는 되게 뭐 새로운 거 도전적이잖아 이렇게 생각하지만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도전들을 하는 거거든요. 그죠. 그 부분은 저랑 예리님이랑 좀 닮은 지점이죠. 그래서 만약에 제가 모든 리스크를 감수하고서 뛰어들어야 하는 어떤 도전의 길, 그 길이 네 길이야 라고 했을 때 그 길을 갈 수 있는가? 아니면 제가 정말 하고 싶은 무언가가 있었어요. 예를 들면 뭐 제가 공부를 하고 싶어요. 그런데 너는 그 공부하는 길이 아니야. 그 길은 내가 의도하는 길이 아니고 다른 길을 가. 뭐 아니면 진짜 뭐 극단적인 정말 엉뚱한 예시를 한다면 너 지금 한국에서 그렇게 일하고 뭐하고 할 게 아니라 너 이름도 모르는 어떤 나라로 당장 선교 가. 이렇게 만약에 하나님이 직접 다이렉트 음성을 한다면 난 거기에 순종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 생각 안 해보셨나요? 지금 이게 들으면서 생각한 건데 네. 제가 슈퍼 애니여가지고 네.
이 이야기를 들으면 이미지가 막 상상이 되거든요. 네. 근데 이미 지금 가서 일을 좀 해봤는데 거기 가서 네. 와 진짜 그 처음에 예시를 들어주셨을 때 저도 약간 이렇게 사람들이 진짜 도전적이다. 넌 진짜 막 이런 거 새로운 거 해본다. 막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이게 저도 사실 비슷하게 이렇게 제 계획 안에서 한 거고 그리고 이것도 처음에 못하는 거 계속 하다 보니까 이것저것 해보려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보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심지어 그 식당 가거나 햄버거집 이런 데 가도 먹는 것만 먹거든요. 아, 새로운 메뉴. 새로운 메뉴 절대 안 먹어요. 네. 완전 난데? 네, 저 무조건 먹던 거 고민도 안 하고 그러니까 그런 스타일인데 뭔가 그런 리스크를 그러니까 안정적이지 않은 거에 뭔가 해야 된다. 이게 와 생각만 해도 진짜 힘들 것 같은데. 근데 사실 성경에서 말하는 어떤 순종 이런 거는 사실 뭐 그물 아니면 내가 하고 있던 일, 뭐 그쵸, 심지어는 그쵸. 가족도 버리고 예수를 따르라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서 저는 그 말씀이 오히려 엄청 시험 아닌 시험이 됐을 때가 진짜 많거든요. 네. 그리고 아까 연장선으로 막 내가 이 길이 맞나 이 길이 맞나 고민할 때 하나님이 명쾌하게 얘기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을 때 그럼 진짜 명쾌하게 얘기해 주시면 진짜 그 길 갈 수 있어? 맞아. 이런 질문을 만약에 던진다면 그것도 자신이 없는 거예요. 음. 그래서 저만 그런 생각 하나가 되게 궁금해요.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음. 이 명확하게 말씀을 안 해주실 때 사람들은 막 욕하잖아요. 네. 왜 명확하게 말 안 해주시냐? 저는 좀 감사했거든요. 약간. 왜요? 절대로 오히려 음. 두루뭉실하게 근데 사실 하나님이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건데 우리가 두루뭉실하게 듣는 걸 수도 있지만 두루뭉실할 때 우리가 뭔가 스스로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게 뭔가 하나님의 비전이 뭘까? 그래서 이것도 해보고 이것도 해보다가 이게 아니었나 보다 바꾸고 뭐 이런 게 있는데 만약에 진짜 명확하게 다 말씀해 주시면 너무 괴로울 것 같잖아요. 그렇죠. 너는 네. 몇 살에 뭐 할 거고 몇 살에 네. 뭐 할 거고 어디 가야 되고 이게 이렇게 한다면 비밀인데 저희 어머니께서 옛날에 성화되시기 전에 좀 이렇게 통제를 엄청 하셨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심지어는 그냥 공부를 하라고 들여보내놓고 진짜 5분에 한 번씩 문을 여셨어요. 뭘 하는지 그리고 뭘 먹는지 무슨 장난을 치고 있는지 이런 게 다 통제를 하시고 다 못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아버지는 약간 야 뜨거운 거 만지고 싶어? 그럼 손 대봐 약간 이런 느낌이면 엄마는 뜨거운 거 만지려고 하면 방에 가둬서 못 박아서 못 나오게 이런 스타일이란 말이에요. 아예 주방 근처에도 오지 마. 이런 스타일이어서 뭔가 이렇게 통제당하는 삶에 대해서 정말 제가 집도 많이 나가고 싶었고 막 이런 적이 많았었는데 그런 것처럼 조금 이제 너무 괴롭지 않았을까? 뭔가 진짜 막 정신병 걸릴 것처럼 오히려 저는 그래서 일부러 하나님이 조금 이렇게 놔주시는 게 아닌가 뭔가 자유의지나 이런 것도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런 게 아닌가 싶었던 것도 있었어요. 사실은 제가 요거에 대해서 최근에 좀 고민을 하다가 뭐 어떤 생각을 좀 했냐면 저도 되게 비슷하게 감사한 일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방금도 얘기했듯이 만약에 이 길이 십자가의 길이야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제가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저는 아닌 것 같거든요. 저는 굳이 yes or no로 이제 극명하게 표현을 한다면 0.1g이라도 제가 안 될 것 같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사실. 그렇죠. 그랬을 때 그럼에도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그 능력과 권세로 제가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분이기는 하잖아요. 근데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되게 그렇게 알려주시지 않은 하나님이 답답하고 안 알려주시고 나를 거부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오히려 좀 다정한 하나님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 길을 가고 싶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그 길을 너 여기로 오면 돼. 이렇게 다이렉트로 말하면 정말 편하고 쉬운 길인데 그게 아니라 저도 그 길을 가고 싶은 마음이 들게끔 그 길을 같이 좀 그 계획에 나도 계획자로서 갈 수 있게 나도 그 계획에 능동적인 사람으로서 참여할 수 있게 그 과정들을 예비하시고 그래서 그게 아무리 더디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일이라도 굳이 수고롭게 그거를 선택해 주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예전에 저를 생각해보면 그 길을 걸어갈 힘이 하나도 없어요. 그 길을 걸어가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그런데 막 여기도 깨져보고 저기도 깨져보고 저만의 계획들 이렇게 했는데 왜 안 됩니까 주님 막 울기도 하고 막 본당에 가서 막 흑흑고 막 통곡도 해보고 이렇게 하면서
저도 저를 내려놓게 되잖아요. 그 답답한 순간 가운데, 아, 정말 안 되는구나. 이거는 포기해야 되는구나. 아, 정말 하나님의 길이 아니라는 걸 내가 인정해야 되는구나. 하면서 이렇게 너덜너덜해지는 그 순간들이 비록 그때는 힘들겠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그 의도랑 결국 그 결이 같아지는 그거를 되게 기다려준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순종할 수 있게 같이 하나님도 먼저 좀 뭔가 손을 내밀어주는 느낌? 그래서 그 감사함을 좀 잃지 않아야 내가 그 시간들을 인내하고 견딜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했거든요. 그래서 뭔가 그런 생각이 바뀐 것도 좀 감사하다. 이전에는 한 1년이나 2년 전만 해도 막 되게 빈 공간에서 막 벽 꽝꽝 막 꺼내주세요. 약간 갈림길 알려주세요. 이런 느낌이었는데 지금 돌아서 생각을 해보면 그 갈림길 어쨌든 내가 선택할 수 있게 좀 권리를 주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갈림길이 좀 힘든 길이기는 하지만 뭔가 그 길을 어쨌든 선택하고 걸어갈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시련들을 주시는 하나님? 이쪽을 더 신뢰하는 게 그런 게 좀 삶의 길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맞아요. 거기다가 저 하나만 더 하면은 약간 그 부모님이랑 이제 자녀 이런 걸 생각해 봤을 때 네. 전 항상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뭔가 왜 이런 행동을, 왜 나한테 이런 걸 원하실까라고 생각을 할 때는 항상 부모님이랑 그 아이를 생각해 보는데 뭔가 말씀하신 부분에서 이렇게 딱 명확하게 여기로 가. 이거 하는 방법은 이거야. 뭐 예를 들어서 못을 박으려면 망치를 써. 이렇게 말하는 거는 확실히 배우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망치를 쓰면 그냥 이렇게 망치 쓰고 끝인데 네. 이제 혼자 야 여기다 못을 박아봐 라고만 하시고 그 방법에 대해서 뭔가 도와주지 않는다. 오. 이러면은 우리는 이제 뭘 이용해서 박을지 처음에는 뭐 핸드폰으로 박아보다가 아 핸드폰 깨지네 이거 안 되겠다. 좀 더 단단한 걸 찾아봐야겠다. 이러다가 또 돌로 해보다가 아 이런 손이 아프네. 그럼 망치로 해봐야겠다. 뭔가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발전하다가 그럼 이제 다른 사람이 못을 박으려고 할 때 야 그거 망치로 박으면 편해. 걔가 돌로 하는 걸 보면 야 돌로 해보니까 이렇게 하면 손이 아프더라. 그러니까 망치로 하는 게 이렇게 편하더라. 그 망치를 할 때도 이렇게 뒤로 해서 대각선으로 박으면 좀 더 세게 조금만 힘을 들이고 많이 박을 수 있어. 이런 것처럼 뭔가 그런 그 배움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런 걸 명확하게 알려주시면. 그래서 사실 그 뭔가 목표나 목적만 가르쳐 주시는 것 같아요. 나는 이런 걸 원한다 너한테. 근데 오는 길은 너의 방식대로 와봐. 선택이다. 오. 네,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많이 비유를 드리는 게 뭐냐면 근데 약간 질문이랑 조금 이렇게 벗어나는 느낌이긴 한데 네, 아무튼 네. 그 바울의 2차 여행 예시를 되게 많이 들어요. 걔가 그 바울이 약간 그 아시아 그러니까 에베소로 가가지고 좀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싶어 해가지고 거기에 막 상인들이 몰리고 막 이러니까 인구들이 많이 몰리니까 좀 그쪽에 가서 전하고 싶어 했는데 하나님이 막으시거든요. 근데 그걸 2번이나 막으신단 말이에요. 네, 뭐 북쪽 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또 막으시고 막 이거를 보면서 심지어 이게 그 바울이 저는 조금 놀랬던 게 뭐냐면 자기 욕심대로 아 나는 여기 아시아 음식이 더 맛있으니까 여기 가서 전하면서 먹을 거야 이런 것도 아니고 아 여기 가면 하나님의 복음을 더 효율적으로 전할 수 있을 거다 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하나님이 드러나시는 그 목표를 가지고 가는데도 하나님이 막으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래서 마게도냐로 돌리실 때 딱 바울이 그냥 아무렇지 않게 순종을 해요. 아 일로 가라시나 보다. 그래서 거기 가서 전한단 말이에요. 아쉬워하긴 하지만 근데 그런 걸 보면서 전 느낀 게 뭐냐면 이게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그 망치 얘기했던 것처럼 뭔가 계속 이 방법도 해보고 이 방법도 해보고 찾다 보면 만약에 거기서 내가 했던 방법이랑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랑 만약에 딱 그게 맞으면 이제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고 뭐 이게 안 맞을 경우에는 하나님이 돌리시면 돌렸을 때 이때가 포인트인데 이제 여기서 이제 순종을 하는 그 포인트에서 순종하는 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가만히 그냥 아 왜 안 알려주시냐 1번이냐 2번이냐 알려달라가 아니라 몇 번인지 모르겠지만 우선 가보자. 근데 가다 보니까 하나님 돌리시네 이거 아닌가 보다 이렇게 순종하고 맞으면 이거 맞나 보다 이렇게 나가는 게 뭔가 저는 그 하나님의 응답을 조금 이렇게 명확하게 대답을 해주시는 것보다 이게 조금 더 하나님의 응답을 듣는 방법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은 궁금한 게 있는데 네. 계속 궁금한 게 생겨서 좋아요. 어떤 길을 선택하거나 할 때 뭐
하는 방법들이 한 두어 가지가 있다. 뭐 점검하는 방법이 두어 가지가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근데 그 하나님의 음성 아니면 이게 뭐 길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은 어떻게 하게 되는 거예요? 뭐 기도를 통해서 어떤 생각을 주신다거나 뭐 약간 이런 개개인마다 다른 게 있잖아요. 우선은 뭐 이렇게 명확하게 방법이 있는 건 아닌데, 그러니까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네. 내 지식으로 내가 아는 걸로 가다 보면은 또 찾아보기도 하고, 가다 보면은 항상 이렇게 도움을 주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네. 그런 사람들이 뭔가 새로운 제가 생각하지 못한 방법들을 제시해 주는 게 되게 많았어요. 음. 그래서 뭔가 이렇게 살림 쪽으로 갈 때도, 야, 이런 방향 해보는 거 어때? 근데 나는 몰랐던 부분인데 그걸 또 찾아보니까 뭔가 또 괜찮은 것 같고, 글로 가다 보면은 또 이 사람이 야, 이것보다 이쪽이 뭔가 나은 것 같아, 이런 거에 대해서 막 제시를 해주잖아요. 네. 그럼 그 제시를 하다 계속 행동하다 보면은 그 두 가지를 점검하면서 나아가다 보면은 뭔가 계속 저도 모르게 이렇게 목적지에 계속 와 있는 느낌이었어요. 오. 그럼 약간 사람을 통해서 메시지를 좀 받는 느낌이네요. 네, 저는 약간 그런 것 같고, 사실 그 메시지를 받되, 그냥 명확한 거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받되, 이제 그 길을 나아갈 때 나의 마음가짐이나 뭔가 선택하는 그런 방법 같은 거에 대해서는 이제 말씀에서 도움 받는 거죠. 그래서 여기 갈 때, 불안한데? 이러면은 뭔가, 이게 하나님을 위해서 하면 하나님 뭐 이런 것도 주시고, 뭐 길을 열어주시고, 뭐 담대하면 뭐 하나님,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로 뭔가 이렇게 싸우면서 그냥 가는 것 같아요. 근데 물론 제가 가는 길이 틀렸을 수도 있는데, 이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만약에 바꾸실 때 그 타이밍에 순종만 하면 되는 거니까. 이걸 이제 예디님이 하신 질문으로 돌아와 보면은 순종을 할 수 있을지는 아직 잘 모르겠다. 아직까지는 그 정도의 큰 임팩트의 그런 꺾으신 그런 부분들은 없었다. 그래요. 네. 네, 갈래길에 대해서 굉장히 열띤 토론이 있었는데, 그러면 이제 저희 천로 역정의 마지막 길이 있어요. 와우. 마지막 길 조금 아쉽긴 하지만 마지막 길은 그래도 위대한 길입니다. 뭐냐면요, 좁은 길이에요. 좁은 길은 혹시라도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성경 구절을 제가 읊어드리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좁은 문, 좁은 길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고, 넓은 길, 편한 길, 이런 쪽은 하나님께서 조금 바라지 않으시는 길, 이렇게 조금 해석이 될 수 있는데요. 그러면 산림대왕님께서는 이런 좁은 문, 좁은 길에 빗대어서 남들이 가는 넓은 길을 등지고 좁은 길을 선택했던 경험이 있으신지, 그리고 그래야만 했던 이유는 무엇인지 좀 얘기를 듣고 싶어요. 혹시 있으신가요? 네, 근데 생각나는 게 하나 있는데, 네. 뭐 많은 부분들이 있지만, 네. 제가 가장 그것들을, 그 좁은 길에 대해서 좀 잘 지키려고 했던 부분이 이제 술이랑 관련된 부분인데요. 네. 네, 좀 말씀을 드려보면은, 성인이 되기 전에 이제 대학 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술을 먹어야 되는 그런 네. 그 사연 같은 거 많이 듣잖아요, 이야기들. 맞죠. 네, 그래서 정말 이게 두려움이 진짜 많았어요. 제가 또 겁이 또 안 그래 보일 수 있지만 겁이 많은 성격이고, 네. 네, 그래서 그리고 저희 가족들이 다 술을 안 먹어요. 아버지가 술을 안 드셔서 저한테 이렇게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고, 네. 그래서 안 먹다 보니까 계속 그랬는데, 그리고 아버지가 항상 말씀하신 게 이제 본인의 경험담을 말씀하시면서, 술을 안 먹을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를 하면서 그것들을 너가 실천을 하려고 하면 무조건 피할 길을 열어주신다. 네. 이런 말씀을 이렇게 버릇처럼 하셨어요. 그래서 안 먹을 수 있다, 가능하다, 이렇게 산 증인처럼 거의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뭔가 스트레스 받아서 그냥 먹으면 안 되나? 이 생각을 하다가 아버지가 하도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우선 해보긴 해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대학교에 처음 들어가서 이렇게 술자리가 엄청 많잖아요. 엄청 많죠. 새내기들이랑 먹고 싶어하는 또 선배들도 많고. 너무 많아. 네. 그래가지고 막 먹이려고 하는데 제가 기독교라 술을 안 먹는다고 당당하게 말했어요.
그 말은 했어요. 네. 당당하게. 근데 이제 대학생 할 때는 되게 힘들었어요. 왜냐면 술을 안 먹으면 사실 친구 사귀기도 힘들고 대학교 초반에는 그 선후배도 이렇게 어색해지고 그쵸. 굳이 저랑 이렇게 놀려고 하지 않고 막 이런 게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외롭고 좀 무시당하는 것도 되게 많았고 제 노잼이다. 사실 제가 노잼이란 걸 진짜 싫어하거든요. 난 재밌는 사람이고 싶은데 네. 노잼이라는 상처를 진짜 많이 받았는데 네. 그걸 너무 많이 듣고 그래서 아무튼 그러면서 술을 계속 이렇게 거절하고 안 먹었는데 선교단체 그 동아리를 하면서 그 친구들이랑 놀면서 이제 버텼어요. 뭔가 외로움이 되게 많았는데 네. 버텼는데 이제 그 과정에서 제가 약간 느꼈던 게 뭐냐면 이게 세상에 동화되면 안 되지만 완전 동떨어지는 것도 하면 안 된다. 이런 설교들을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네. 하필 그 술 안 먹으려고 하는 시즌에 아. 글을 되게 많이 들었어요. 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게 택한 방법이 뭐였냐면 술은 안 먹되 술을 제외한 모든 분야에서 약간 대충 하지 말고 최선을 다하자. 그래 성실하게 하자. 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쟤 술은 안 먹는데 이건 되게 열심히 한다. 되게 이렇게 열심히 한다. 이래서 무슨 막 공부도 진짜 열심히 해서 학점도 막 높게 받고 우선 이렇게 공부 잘하면은 막 도와달라고도 하고 막 이러면서 또 하잖아요. 네. 그 막 장학금 받고 막 이러고 다른 부분에서 막 이거 제가 더 하겠습니다 이러면서 학과에 참여를 되게 열심히 했거든요. 그 MT 가서 그렇게 한 것도 뭔가 사실 그게 아까 창피해서 말 안 하려고 했는데 뭔데요? 이제 여장하고 춤을 추는 거였어요. 근데 제가 네. 여장을 진짜 싫어하고 네. 플러스로 제 인생에 춤은 없거든요. 네. 근데 그때 와. 처음 딱 춤을 여장하고 췄어요. 와, 대박이다. 그때 네. 그 유명한 그 걸스데이의 썸띵이라는 춤이 있거든요. 그거를 제가 췄는데 여장하고. 네, 맨 앞에 췄어요. 근데 제가 예뻐서 인기가 좀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양주를 탔어요. 네. 네. 그래서 그 술을 들이면서 네. 그 이야기를 했던 거였거든요. 레전드. 그리고 심지어 그 뒤에 그 여장대회가 조별로 한 명씩 있는데 제가 대표로 나가서 네. 이렇게 조장이 남자분이었는데 네. 그 형이 남자분이었는데 조장을 유혹하는 춤을 췄어야 됐어요. 그래가지고 네. 근데 그거를 진짜 열심히 췄거든요. 그래서 양주를 제가 2개를 받았어요. 와, 이건. 네, 그래서 그걸 보고 형이 감동을 받고 네. 술 취해서 말을 한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진짜 쉽지 않네. 네, 그래서 너는 찐이구나. 네. 넌 진짜 성실한 친구구나. 이렇게 네. 인정은 받았어요. 네. 물론 노잼인 사람은 이렇게 똑같았지만 음. 아무튼 그래서 그거를 잘 견뎠고 계속 오. 이렇게 도와주는 사람도 있고 술 대신 먹어주고 쟤 어떤 형은 쟤 안 먹으니까 먹이지 마라.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렇게 잘 견뎠어요. 근데 이제 뭐 군대나 회사 가서도 마찬가지였어요. 근데 이제 회사에서는 학교보다 사실 더 심했어요. 왜냐면 이제 대놓고 그 막 중소기업이니까 처음에 들어간 회사가 상사들이 막 꼽주고 욕하고 심지어는 약간 상사분들이 저를 두고 내기를 했어요. 약간 살림이 술 먹이면 뭐 내가 밥 사겠다. 네. 막 쟤는 아무나 못 먹인다. 쟤 무슨 상무도 실패했다. 약간 이런 식으로 막 대놓고 막 이렇게 했었거든요. 너네. 네, 근데 이게 막 이렇게 이미 겪고 이게 이겨낸 경험들이 있으니까 점점 이게 좀 두려운 게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거를 하다 보니까 이제 오히려 퀘스트 깨는 것처럼 네. 이게 될 것 같은데? 여기서도 한번 해볼까? 그리고 이게 한 번 술을 먹으면 이게 그 다음에 아주 기독교 술 안 먹습니다 해도 안 먹히거든요. 안 먹히죠. 네, 처음부터 싹을 잘라버려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내성이 생겼는데 제가 이거를 약간 포기하기 힘든 이유가 포기할 수 없는 이유가 2가지를 좀 생각을 해봤는데 첫 번째는 이제 술이란 게 이제 세상적인 유혹이나 뭔가 이렇게 다른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 그 대표적인 요소들 중 하나잖아요. 그쵸. 뭐 이렇게 이성이나 아니면 술, 담배 뭐 이런 것들. 그리고 그 부분인데 재합리화할 수도 있지만 조금 제가 빠질 수 있는 그 유혹의 큰 부분을 하나 잘라버린 느낌이랄까? 아예 싹을? 근데 이게 지금까지 해오다 보니까 지금 포기하기엔 또 아까운 느낌이죠. 이거를 뭔가 깨트리기 너무 아깝다. 뭔가 이런 제 욕심? 제 합리화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제가 그때 설교를 하나 들었는데 진짜 임팩트가 있는 말이었거든요. 그게 뭐였냐면 내가 세상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드러내면 세상 사람들이 나를 무너뜨리려는 그 타겟으로 삼을 수 있다.
근데 하지만 반대로 그 속에 숨어있던 믿음이 약한 그리스도인들 또한 나의 정체성을 보고 뭔가 힘을 낼 수 있다. 뭐 이런 말이 있었고요. 네. 네, 이 정체성을 드러내는 거에 대한 뭐 양면성이 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이 말이 진짜 그 당시에 아마 대학생, 진짜 다 대학교네요. 생각해보니까. 엄청난 대학생활 하셨는데요? 네, 약간 대학교 때 그걸 들었는데 네. 이게 너무 멋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술을 지키고 있는 과정에서 이걸 들으니까 이거는 내가 끝까지 가져가야겠다. 근데 그때도 사실 약간 저한테 좀 취해 있었던 것 같아요. 와, 이거 하면 좀 멋있겠는데? 네, 그런 느낌으로 시작을 했는데, 네. 뭔가 그 말을 조금 이렇게 실현하고 싶었고, 그 무엇보다 이걸 통해서 제가 경험한 게 있어요. 약간 사람들이 숨어있는 크리스찬들이 저한테 말을 하는 경우가 두세 번 있었거든요. 그래서 대학생활. 네, 대학생활도 그렇고, 이걸 계속 하다 보니까 지금 회사에도 그렇고, 야, 나는 사실 교회를 다닌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말을 못하는 사람이었는데 널 보니까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다. 어머. 그리고 나도 뭔가 이렇게 크게 술을 안 마신다고는 말 못하겠지만 작은 부분에서 실천해 봐야겠다. 뭐 이런 말들을 여러 번 뱉다 보니까 이게 진짜 되는구나. 그러니까 이게 된다고 느끼니까 경험을 하니까 뭔가 그거에 대해서 확신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이 술 먹는 거에 대해서 포기를 못한다고 해야 되나? 말이 좀 이상했다. 술을 안 먹는 거에 대해서 뭔가 포기를 좀 이해했어요. 네, 못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사실 술이라는 거를 뭐 먹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그게 있어야 뭔가 사회성도 있는 사람인 것처럼 하고. 그렇죠. 저도 진짜 비슷한 경험 있어요. 저도 뭐 대학생 때 군기 되게 심한 과였었거든요. 저도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거의 개인의 불호가 조금 더 강하긴 했는데, 그래서 뭔가 그 사람들한테 뭔가 술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랑 저랑 결이 뭐 잘 맞지 않는다고 저는 좀 생각했던 것도 컸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랑 별개로 저도 좀 납득하기 어려웠던 게, 왜 술을 안 먹는다는 게 사람을 평가하는 요소가 되지? 라는 생각을 했어요. 뭔가 예를 들면 제가 고양이보다 강아지를 조금 더 좋아해요. 이거는 아무도 판단하지 않아요. 근데 왜 술을 안 마신다는 거는 그 사람의 거의 대부분을 결정하는, 그 사람과의 관계에마저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되는 거지. 라고 예전부터 진짜 의문을 많이 가졌고, 사실 또 한편으로는 진짜 나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지 않고 그 작은 내 요소 하나로 나의 전부를 판단하는 사람이라면 나는 그렇게까지 교제하고 싶지 않은 마음도 있었어요. 그 대학생 때의 생각이기는 하지만. 그렇죠. 근데 얘기를 들으면서 진짜 감탄도 되고 공감도 되는 거는 어쨌든 그 길을 계속 고수하겠다라는 그 마음가짐이 뭐 저도 그렇고 많은 사람한테 좀 앞으로도 힘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뭔가 대학 때도 그렇고 군대 때도 그렇고 뭔가 각자의 그 상황마다 계속 선교 중이신 듯 오늘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뭔가 좀 머쓱하듯. 어깨가 좀 올라가네요. 물론 삼림대원님 굉장히 폼생폼사 인생이시고 되게 멋짐이 중요하신 분인 건 알겠지만 근데 그 길은 어떻게 보면 산림대왕님이기 때문에 걸을 수 있는 길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사실 저는 이 얘기를 처음 듣는 건 아니고 예전에 이제 그 코인노니아 이런 교제함을 통해서 여러 번 듣기는 했지만 이 자리를 통해서 얘기를 하자면 그거는 정말 산림대왕님이기 때문에 가능한 길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저는 비슷한 선택을 하기는 했지만 그렇게 같은 결과? 아니면 비슷한 결과까지 갔을까라는 생각을 하면 저는 아닐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예를 들면 뭔가 술을 안 마시고 뭔가 저만의 소신을 지키는 게 다른 사람이 저를 보면은 그냥 그거는 제 소신이고 신념이니까 지키는 사람 그 정도에 그쳤을 것 같아요. 근데 산림대왕님은 그 소신을 지키면서도 이게 다른 사람도 같이 그 길을 걷게 하는 느낌이 좀 들어요. 너무 극찬인데요. 극찬? 저는 그냥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좀 달란트를 다르게 쓰시는 느낌?
저는 좀 들고, 물론 저도 저만의 그 마이웨이를 걷는 그런 길을 통해서 그쵸. 다른 사람에게 나는 진짜 어떤 달란트가- 무언가의 그 감화를 주시겠죠? 근데 뭔가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지금 좁은 길에 대한 나눔뿐만이 아니고 앞선 나눔들을 좀 들으면서 뭔가 그 인도자 아니면 먼저 가는 그런 선봉자로서의 그 길을 하나님께서 같이 걷기를 원하신다는 느낌이 조금 드는데요. 그래서 그 길을 좀 계속 가셨으면 하는 바람. 저 눈물 날 것 같아요, 지금. 갑자기요? 아, 여러분 모르시겠지만 한림대학님이 극 F셔가지고 저와는 다르게 저는 극 T인데 근데 이거 하만사들 할 때마다 계속 제가 T라는 거 언급하게 돼가지고 조금 좀 쉽지 않네요. 근데 근데 티치고는 좀 감동을 진짜 많이 주시는 것 같긴 해서 저는 조금 이렇게 명예F 요 정도는 좀 인정해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저는 진짜 이 길을 걸으면서 네. 이게 하나님이 진짜 좀 섬세하시다는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좀 이렇게 제가 사람을 좋아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사람한테만 영향을 받는 건 아니지만 사람을 좋아하니까 자꾸 이렇게 지칠 때쯤 사람을 통해서 힘을 주시는 게 큰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사람이 막 도와주는 사람 이런 거 말고 뭔가 너 잘하고 있다, 너 지금 잘 가고 있다라는 거를 조금 이렇게 그 군대에서도 그때 막 오대기 막 이런 것도 하면서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 친구랑 아직도 연락을 하는 유일하게 연락하는 친구인데 그 친구가 저한테 나는 사실 그 막 욕을 하면서 나는 기독교인을 진짜 극혐한다. 막 내가 봤던 그 크리스찬들은 다 쓰레기였고 막 나는 그래서 그때부터 뭔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은 그냥 싫었다. 근데 너랑 2년을 같이 있어 보니 너는 진짜인 것 같다. 이런 말을 해서 근데 그런 말 안 하는 진짜 막 이상한 말만 하는 좀 이렇게 미친 친구였거든요. 근데 네. 그런 말을 하는 거 보고 제가 그때 감동을 진짜 많이 받았는데 그런 게 근데 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냥 도와주는 게 아니고 좀 지지해주고 네, 야, 너 지금 너가 가는 길 맞는 것 같아 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을 통해서 주시는 게 되게 많았어서 뭔가 그런 거를 자꾸 이렇게 방향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자꾸 들으려고 나 이 길 가는 거 맞나 보다 하나님 원하시는 게 맞나 보다라는 걸 들으려고 더 약간 이것도 좀 말하다 보니까 변태 같은데 그걸 들으려고 막 이렇게 열심히 하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네, 제가 또 인정 욕구가 또 이렇게 많거든요. 칭찬받거나 인정받는 거에 대해서 갈망하는 게 많은데 하나님이 이런 걸 좀 이렇게 적절하게 잘 톡톡 건드리시는 게 아닌가. 그 길이 맞으면 더 이렇게 부둥부둥하고 네, 좀 뭔가 지치려고 하면 좀 맞다고 해줘야겠다 이러면서 딱 예상치 못한 친구를 보내서 얘가 이런 말 하는 애가 아닌데 이런 걸 탁, 이런 걸로 뭔가 이렇게 탁탁 저를 약간 조련하시는 느낌이 아니에요. 섬세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어요. 그런 의미에서 좀 생각을 해본다면 어쨌든 산림대왕님은 어쨌든 사람들과 함께하는 어떤 힘이 있는 사람인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방향성이 진짜 잘 잡혔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이게 맞아요. 다른 길을 가버리면 다른 사람들도 그 길로 가버리니까. 좀 책임감을 가지고. 그 길을 선택할 때 이건 나 혼자 선택하는 길이 아니야. 내 뒤에 지금 같이 함께할 사람들이 있어. 좀 이런 생각으로 좀 그 길에 대해서 진중하게 물어보는. 소름 돋았어요 지금. 갑자기? 진짜로 갑자기? 와 이거 왜 소름 돋는 거야? 아니 생각을 못했던. 그래요? 네. 지금 약간 네. 하나님이 건드신 포인트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약간. 갑자기? 네, 지금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게 뭔가 힘이 좀 되는. 그래요? 오. 뭔가 그런가요? 뭐 그렇게 들어주시면 참 감사한데 제가 조금 바라는 바이기도 한데 그런 어쨌든 산림 쪽에 대해서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고 그게 많은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다수의 소망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각자 이제 필드가 되게 다르고 산림이라는 분야는 되게 협소한 필드인 것 같은데 그 협소한 필드에 그 아주 적은 기독교인 크리스찬 그런데 그 크리스찬 중에서도 어떤 이제 남들이 가지 않는 그 남들이 이 길 아니야라고 했을 때 갈 수 있는 용기를 가진 크리스찬이라고 점점 필터를 거쳐서 축소를 하면은 정말 손에 꼽는 하나님의 그 도구로서 사용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그 산림대왕님을 지금도 따르고 있고 앞으로도 따르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은 좋겠지만 앞으로 모이면 정말 많은 사람이 되어서 예전에
우리를 공격했었던 그런 뭐 산림 쪽에서 이제 막 다수였었던 그 사람들이 어느샌가는 전복이 되어서 막다른 길에 있었던 그 사람들이 지금은 막다른 길, 좁은 길이 아니라 다수가 따르는 그런 길에 놓여지는 그 세대를 좀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말이 너무 장황하고 길어졌는데 이해했습니다. 어쨌든 네. 그 길에 좀 선봉장으로서 좀 기도로 좀 응원을 해주고 싶다. 예전에도 제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뭐 아무튼 그래요. 제가 뭐 사람을 통해서 뭐 메시지를 받는다고 하시니까 뭐 그리고 예전에도 제가 뭐 말씀을 드리기는 했지만 그 길이 맞는지에 대해서 막 두렵기도 하고 할 때가 있겠지만 나도 이 길이 맞는지 믿음이 부족해질 때가 있을 것 같다고 제가 아마 언급을 하면서 그러면 내가 믿어줄게 이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물론 지지하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아마 저도 있을 것 같고 그 길이 뭔가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길이라면 뭔가 오히려 제 작은 가성비 응원만으로도 정말 이 많은 지구와 이 사람들을 선한 방향으로 이끌 수 있는 그런 결과가 올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저는 늘 응원을 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좁은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으면 좋겠네요. 제가 갑자기 담임처럼 교훈 아유 네 뭐 이렇게 하게 되네요. 아니요, 너무 좋았습니다. 왜냐면 저는 그 좁은 길을 크리스찬이라면 누구나 걸어갈 것 같아요. 근데 그 좁은 길을 각자 걷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 너의 좁은 길이 있고 나의 좁은 길이 있는데 나도 이런 좁은 길을 걷고 있는 와중에 너의 길도 좁지만 같이 걸어주면서 그 좁은 길들이 방향은 다르겠지만 그 좁은 그 길의 폭을 모아서 우리의 안에서는 넓은 길을 와. 좀 이렇게 만들어 가고 싶다는 생각이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그 좁은 길은 좁은 길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혼자 걷고 혼자 어려워하기만 하면은 계속 뭔가 자꾸 넘어지게 되고 너무 캄캄하고 이런 느낌인데 나도 그런 좁은 길을 걷고 있어. 이렇게 얘기를 듣는 것만으로도 서로 힘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 크리스찬들이 걷는 길은 뭔가 계속 어렵고 그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에 반해야 하는 그런 길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물론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도 힘을 줘야겠지만 전 제일 중요한 거는 크리스찬끼리 좀 도와주는 거. 그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화이팅입니다. 결론. 저는 약간 그 좁은 길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네. 그냥 제가 생각한 이미지는 물론 이것도 진짜 좋은 말인 것 같고 음. 저는 약간 그 흔적을 좀 생각을 많이 했어요. 흔적. 뭔가 좁은 문이니까 진짜 한 명밖에 못 들어가는 그 길 크기라 어쩔 수 없이 혼자 들어가야 되는데 어차피 뭐 저희는 좀 서운할 수도 있지만 이제 천국에 가면은 개인 플레이잖아요. 서로 모를 수도 있고. 네. 근데 이제 그 길을 갈 때 흔적이 여기 그 사탕 떨어져 있네. 이거 예디가 좋아했던 사탕인데 얘도 여기 갔나 보다. 오. 뭐 이런 느낌이잖아요. 뭔가 발자국 있다. 오. 그게 약간 길이 제가 좋아하는 그 이야기 중에 하나가 그 동선이 막 있다 보면 이상한 경로가 아닌데 막 길이 나 있잖아요. 산에. 근데 그 산이 누군가 인공적으로 내놓은 게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한 명 한 명 가다 보니까 그게 길이 됐다. 뭐 이런 말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쵸. 산길이나 이런 거 보면은.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은 이제 처음에 길이 아니었는데 이제 한두 명 가다 보니까 발자국 있네? 여기 가도 되는 길인가 보다. 가다 보니까 힘들긴 한데 저까지 또 뭐가 있네? 저까지 갈 수 있나 보다. 이렇게 해가지고 뭔가 그 서로의 흔적을 찾아가면은 뭔가 이게 예디님이랑 좀 같은 맥락에서 뭔가 동시간대 같이 가는 건 아니겠지만 뭔가 같이 가는 길이지 않을까? 뭔가 이런 길은 하나고 그 좁은 길을 갈 때 서로의 흔적을 뭔가 의지하면서 가는 그런 느낌의 생각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너무 좋은 말이다. 흔적. 그런 거에 대해서 내가 좀 멋진 흔적이 돼야 될 텐데. 충분히 그러고 계신 것 같아요. 잘 모르겠어요. 지금 이것도 조금 흔적이지 않나? 지금 이 녹음하는 진짜요? 네, 그 정도. 그렇게 쓰이면 감사하죠. 슬슬 오늘의 이야기를 좀 마무리를 해볼까 합니다. 점점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대화가 이제 좀 길어져가지고 더 많은 이야기를 할 뻔했지만 그래도 시간 관계상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
우리 다음을 기약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오늘 소감에 대해서 간단히 나눠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살림대장님 오늘 오셔가지고 굉장히 많은 얘기 해주셨는데 오늘 소감이 좀 어떠신가요? 우선은, 네, 말 너무 많이 해서 목이 좀 매우 아프고요. 네, 저는 근데 이거를 조금, 진짜 좋다고 생각한 게 뭐냐면, 이게 항상 생각은 하지만 정리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따로따로 떨어져 있었는데, 이걸 뭐, 준비하고 뭐 대화를 하다 보니까, 저의 이런 따로 떨어져 있던 그 조각들이 뭔가 좀 하나로 명확하게 좀 보이는 느낌? 그래서 아까 뭐 대학교 때 그런 게 많았다 이런 거 찾아주신 것도 그렇고 그런 과정들을 발견할 수 있는 게 좀 제일 컸던 것 같고 그리고 이게 예딘님이 다른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또 다양한 걸 들으면서 이렇게 계속 다른 사람 이야기를 듣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좁은 길의 흔적 같은 거를 조금 서로 발견하는 과정인 것 같아서 이게 시작하신 그 의도나 이런 목적에 좀 부합하게 잘 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크게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제 앞에 분들을 제가 열심히 들었지만 네. 와 이게 앞에 분들이 정말 잘하신 거구나. 무슨 소리죠? 네, 약간 매끄럽지 못한 뭔가 부분이 있는 것 같았는데 네. 지금 생각해보니까 진짜 잘하고 있었다. 뭔가 대단한 사람들이었구나. 이런 무슨? 네, 너무 이렇게 네. 뼈저리게 느껴가지고 네. 아닙니다. 다음 게스트분이 조금 부담을 좀 느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지금 여러분이 걷고 있는 길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셨나요? 이 길이 맞는지, 잘 걷고 있는지 떠올릴 때마다 막막하고 답답하셨었나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잠언 16장 9절 말씀 아멘. 걷고 계신 그 길이 어떠하든지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이끌고 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신뢰하는 자가 걷는 길은 그 발걸음은 그의 인도하신 만큼이나 위대할 테니까요. 하나님은 우리 발의 등이요 우리 길의 빛이시라는 것을 잊지 말기 바라요. 하만사들은 격주로 연재됩니다. 2주에 한 번 주일날 업데이트됩니다. 인스타그램 하만사_오피셜을 통해 소식을 전하고 있으며 인스타에 첨부된 링크를 통해 게스트 신청 또는 사연 신청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게 하시는 날까지 다음에 우리 또 만나요. 안녕.